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예화집에서 봤던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백화점에 하루는 도둑이 들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경비원들이 출동해서 결국 그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훔친 물건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열대 위에 있었던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도둑은 무단 침입을 했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백화점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상품에 붙여놓은 가격표를 제각각 이렇게 바꾸어 붙여뒀던 겁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가 100만 원에 팔리기도 하고 또 1,000만 원짜리가 고작 몇만 원에 팔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백화점이 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풍자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도둑은 눈에 보이는 걸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섞어 놓는 가치관의 이 전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도록 그걸 뒤집어 놓는 도둑이야말로 훨씬 더 무서운 도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신앙이 무시되는 사회,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먼저 뿌려졌지만,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삶에 거짓된 가르침을 그 위에 덧뿌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가치는 없고 온통 세상적인 가치만 담겨져 버린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 버리고, 그리고 점점 거짓된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거짓된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이 말을 직역하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준 이것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준 이것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조항을 생명처럼 지켰죠. 그래서 안식일에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쉬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8일째 되는 날, 그날이 안식일하고 겹치면 그날에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래도 모세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그건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22절 말씀 괄호에 보면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두 율법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통처럼 해왔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언약의 표징으로 이 할례가 안식일에도 시행될 수 있었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신을 고치는 그 일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지금 그들은 이걸 문제 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2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안식일 규례도 그렇게 언약 백성의 표징인 그 할례도 안식일하고 겹칠 때 너희들이 그걸 행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일을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노여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콜라오라는 단어인데요, 노여워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미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미치도록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셨던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여러분 그들은 20절에서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는 자신들의 명예와 그 권력과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를 통해서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교육 체계를 통해서 자신들은 권위 있는 랍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전통이 그 랍비를 통해서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스란히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랍비가 또 랍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과 교육 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과 교육을 계승해 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득권을, 종교적인 기득권을 그들이 형성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자기가 누구 밑에서 사사를 받았는지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랍비 밑에서 배운 자들이 자연스럽게 랍비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가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사람들보다 그 랍비들, 그 당시 뛰어난 랍비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던 거예요.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는데 이 예수는 하나의 어떤 위험 요소로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14절 16절의 말씀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들이 반박 불가한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한 가르침이었다는 걸 그들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 당시 어떤 랍비에게도 배운 적이 없었던 학문적인 배경이 없다는 걸 알고 그걸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임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히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보다 뛰어나고 완벽하다는 걸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을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었고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은 귀를 닫아버렸던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기득권을 지켜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진리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권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느 랍비에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묵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들의 그런 마음까지 꿰뚫어 보셨던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애써 그 마음을 숨긴 채 오히려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최고의 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누구도 이 일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율법에 명시된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산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8일째 되는 날 안식일과 이렇게 겹치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이 8일째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율법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율법이 충돌해서 율법이 율법을 깨뜨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은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결국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율법을 어긴 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가진 최종적인 가르침은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실 분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채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율법 때문에 범법한 자로 그렇게 단죄해버리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38년 된 그 고통당하는 병자를 고친 그 일로 예수님을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 일로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24절에서 성경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그 뜻을 깨달아 판단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초등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복음을 만나도록 길을 안내하는 그 길잡이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스스로 절망하게 되고 마침내 구원자에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지켜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킬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그걸 발견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질 심판과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끝에서 서야 비로소 여러분 십자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그 예수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참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신자요,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기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를 주인 삼아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나타내지 못하는 그 진실한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자꾸 율법을 가지고 따지다가 보면 딱딱해지고 메마를 아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 믿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기도드렸습니다.